할렐루야! 사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6번째 사경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 제가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함께 짚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서 고백드리는, 어떻게 가장 바르게 고백을 드렸냐라는 것이 바로 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리 자체는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바르게 하였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그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 자체가 진리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내뱉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리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특히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질문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교리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소요리 문답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분인 질문을 제가 드리면 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무엇이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이든 미리 정하셨을 때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정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해지죠.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개개인의 어떤 세세한, 정말 우리가 오늘 점심에 숟가락을 몇 각도로 45도 각도로 들어서 입술에 넣고 이런 것까지 미리 작정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작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이자 우리가 모든 신앙 가운데 있는 그 내용 자체인 것입니다. 계획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방법이나 수단이자 그 내용을 다룰 형식이 계획은 그런 것들의 형식이 될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의 뜻,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각 성경마다 서론이 되는 앞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성경 전체에 서론을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권별로 말씀드리면 창세기가 되겠죠. 또 창세기 안에서도 더 앞에 있는 1장 부분들, 또 2장,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가 있는 그 부분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의 가장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끝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나눔지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시간이란 문제 속에서 시간과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어떤 큰 앞과 뒤가 존재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란 개념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영원이란 개념 안에서는 어떨까요? 시간이란 것은 영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 안에 있게 되겠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시고 시간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자 모든 것의 마지막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도 않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마지막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들은 결코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 환경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작하면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창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과 마지막을 사실은 창세기 안에 담아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요,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또한 작정하심의 계획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그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피조물들의 영원한 안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될 텐데, 우리 안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한 가지 단어로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 샤바트입니다. 이 샤바트는 원어적과 언어의 의미로서는 그냥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막 많은 일들을 이루셔서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언어의 뜻은 완성하고 끝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는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안식이라는 단어는 안식일 이후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에 작정하심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누아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도 안식일에 관해서도 설명하게 되어 있죠. 그때에 이 누아흐는 정착하다, 거하다, 평안히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어원이기도 하죠.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잠시 쉬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잠시 있다가 내가 또 힘을 잠깐 얻어서 이 쉼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마침표, 완성, 끝을 내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히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헬라어로 한번 또 바라보면은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카타와 파우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역시도 궁극적인 안식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깐 머무르는 안식이 아니라요, 궁극적인 안식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세기에 대학자라고 불리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향하고 있고
안식일로부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라고까지도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일일한 사건들, 오늘 점심 무엇을 먹고 저녁 무엇을 먹고 한 개인의 일생에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러한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의 큰 개념은요, 우리가 작은 스케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영원한 안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온전히 나를 내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할 수 있게 하며 또 누군가가 내게 속할 수 있게 하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오히려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창조보다도 앞서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뜻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이 뜻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설계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자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의 역사로서 영원한 안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자 또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의 형식이 될 수 있겠죠. 그 형식은 바로 그 수단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를 영원하신 분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영원이란 개념 안에서의 뜻입니다.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유한한 존재로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분 안에 거하는 것. 영원하신 분, 그분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근거이시고 근원이시고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의해서도 아닌 어떤 전제도 조건도 없는 유일한 존재만이 영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하다는 말은 무엇에 의존되어 있거나 한계가 있다는 그 말에서 벗어나 결핍되어 있지 않은 존재가 바로 영원한 존재이고, 결핍되어 있고 무엇인가에 의존해야만 하고 무엇에 의해 전제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유한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 분께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저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요, 또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안식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확정하사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의 날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그 세세한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또 그중에 개신교, 또 그중에 장로교회는 칼빈이라는 유명한 앞선 학자이자 예배자, 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이 예정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면 그 모든 죄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이 예정론 안에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로봇같이 그냥 하나님의 뜻하신 움직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 단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아주 작은 스케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스케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아주 큰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만큼 아주 큰 규모의 땅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색교회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 반대편의 수많은 일들까지도 뉴스로 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세세하고 많은 일들이 각 개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사건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셨다면 모든 악과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을 작은 스케일이 아니라 더 큰 스케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주 큰 의미에서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되 그 모든 것을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화산도 터지고요, 바다 안에서도 화산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일들들, 개인의 생사화복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은하계로 봤을 때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이 큰 은하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은하를 넘어서서 더 큰 성단이라면요, 우주의 스케일로 바라본다면요, 이 지구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주 아주 큰 개념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과 작정하심은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작정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과 작정하심으로써 부르고 계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제1원인자와 제2원인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 크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그 안으로 다 모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여러 가지 큰 일들, 우리에게서 너무나 큰 일들이겠죠. 그러나 그 일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일 원인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그 작정하심의 마지막 결과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계획 속에서도 그것을 바꾸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세세하게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이 안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경에서 내가 이러하겠다 또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일들로, 어떠한 경우들로 변화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 다른 뜻 안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작정하심의 그 마지막 뜻은 영원히 변치 않겠지만 그 뜻을 이뤄가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 악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면은 분명한 선한 계획과 선한 뜻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루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는 악이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악의 문제는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겠죠. 하나님의 뜻하심도 하나님의 악을 만드심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질서와 계획을 바르게 따르지 아니한 결과로서 그 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그 뜻하심을 결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어떤 것으로부터 되어지지도 않았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악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안타까운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질문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바라본다면 결코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서는 더 큰 잔인한 일도 있었고요, 잔혹한 일도 있었고요, 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악의 문제를 가장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바로 보여준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것을 창조하시지도 악을 사랑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악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악을 사용하셔서라도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럼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악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이 말씀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형들의 질투와 미움과 그 시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은 그를 해하려 했습니다. 얼마큼 해하려 했죠? 그의 생명을 해치려 하였었죠. 그만큼 형들의 악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말씀과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악에서 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악으로 그 모든 것을 이뤄가고자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향해서 이끌어 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신 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악이, 또한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그 자유의지는 창세기 3장 6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셨다면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감정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와는 무엇인가를 보며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였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나의 결핍과 부족함만을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서로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 발가벗은 모습 속에서의 수치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자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많은 죄와 많은 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또한 소망이 되는 말씀과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악이 있었을지라도 인류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지혜로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인간이 선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들을 통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100년도 되지 않은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이 세계대전은 그들이 그들의 힘과 논리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이념과 신념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로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치 선인 것처럼 때로는 힘을 내고 열정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 뜻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를 여전히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정과 이 예정이라는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이미 택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은 다 택하셨으면 됐지 왜 누군가는 택하지 않으셔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질문하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든 택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두가 심판에 놓인 자들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초인 칼빈,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유일한 길을 내어주신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은 은혜이지 택하시 않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버려두셨다면 우리는 그저 심판받아야 될 어떠한 희망도 없이 심판에 놓여진 존재에 그렇게 의미 없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될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조차도 선택받았다는 것조차도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그것을 토기장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애의 뜻이 있기에 그 토기가 의미 있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누군가를 유기하는 것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자청하던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인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교리 속에서 칼빈은 이 5가지 중요한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먼저는 이 칼빈의 교리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쳐나가야 됩니다 라고 했던 이 5가지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칼빈의 이 5가지보다 좀 먼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무능력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오늘 이 5개의 조항의 항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비록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선은 행할 수는 있지 않느냐. 우리가 봐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죠?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좀 착한 일 우리도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왜 나누게 됐을까요? 아니기 때문이겠죠.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것도 선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온전한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애워싸고 보호해주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 사람을 아끼고 내 사람만을 품고 나의 반두리에 두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 차별이고 누군가에게서는 소외가 되는 일이 되겠죠. 정의조차도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내 기준에서는 정의지만 누군가 반대편에 있어서는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악 자체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행위, 그것이 우리의 선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체로서는 결코 무엇이 선인지조차 분별할 수도,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어떻죠? 그럴싸하죠.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은 그 미래, 하나님이 닿을 수 없는 어떤 다른 미래를 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나 결정은 무엇인가로부터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 작정하심은 우리의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들이 설계되어지는 것이지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조차도 무능력하신 분이 되실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조차 우리가 무능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도 또한 전능하신 분으로서도 고백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 또한 흔들리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편적 대속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이미 다 구원받았다라는 교리입니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두 구원받았다라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용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저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함도 우리에게 그 의미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겠죠.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싶으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라는 열려있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물며 살인을 저지른 죄악된 살인자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모든 인류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믿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대속은 잘못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학력적 은혜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중생과 회개,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만 사람이 이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서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했다, 그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 거절하는 우리의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라도 그 구원에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라는 결과에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지는 능력과 결단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선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래 믿어야지 하고 내 전 재산을 다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시겠죠. 하물며 여기 있는 저조차도 성도님들께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한 신뢰를 주고 제가 믿음을 준 사람이라면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겠지요. 그것은 그 믿음을 준 대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지 내가 의지와 결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믿음조차도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미 알고 깨닫고 느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를 보았는데 저를 날 보지 않았어, 나는 정성곤 목사를 보지 않았어 라고 한다고 제가 보지 않아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마음과 머릿속엔 여전히 제가 사라지지 않겠죠. 그렇듯 우리는 결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온전하십니다. 다음으로 은혜로부터의 타락의 가능성입니다. 은혜의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 목회자로서 이것이 유혹이 됐습니다. 참 이 교리가 참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교리로 채택되었다면 목회하기가 참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라고 한다면 선포자로서는 굉장히 쉽게 또 가볍게 그것을 내뱉을 수 있죠.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무겁고 어려운 일들이 되겠죠. 이처럼 이 말씀이 참 이렇게 고백되어졌다면 많은 이들이 무서워서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두려워서라도 예수님 안에서 거하려고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면 참 목회가 쉬울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고백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이 교리와 같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붙들려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 그것이 영향을 받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도 의미가 없어질 뿐더러 우리조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뜻하심, 그것을 우리가 잘 고백해내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렇게 이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또는 잘못 고백한다면 이단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2단 경계 주일로 보냈는데요, 이처럼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또는 잘못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중 장로교는 특히 칼빈의 이 교리를 또한 이 고백들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조항을 왜 반박하게 되었는지 이 칼빈의 절대 예정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반박했던 내용들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튤립이라는 교리입니다. 왜 튤립일까요? 바로 영어의 가장 앞에 있는 첫 글자들을 따서 이 TULIP 이 단어들을 하나로 모으니 튤립이라는 단어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튤립 교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적인 타락,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결코 우리로선 선을 이룰 수도 우리 행위나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카톨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우리의 공덕이나 행실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결정과 선택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가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끌려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제한적 속죄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누구든지의 길을 여셨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악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대속과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잘못된 역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잘못되겠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견인, 말 그대로 차가 견인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이끌어 가시는 것,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벗어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고 붙들려 있다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 7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고백해야 되는 것, 그 신앙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8문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함께 답에 대해서 읽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작정은 창조와 섭리 이전에 정하신 뜻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작정하신 것은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셨기 때문에 창조 역사들이 이루어져 갔다. 그것들이 하나씩 설립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실행은 바로 그 창조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시간 안에서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계획, 작정하심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 창조 안에 이미 모두 드러나 계십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몰랐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나 하나님을 몰라요, 나 하나님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그들이 말할지라도 이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결코 심판의 그날에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뜻을 통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소율의 문답, 또 우리가 말하는 교리라는 것은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진리를 향하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리가 잘못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단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바꾸어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리를 잘 알아야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을 잘 올바르게 깨달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또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소율이 문답을 지나가게 될 텐데요.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것들을 왜 이 시간에 배우지? 왜 이렇게 힘들고 굳이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나?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덧 이단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또한 이단을 경계하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소율의 문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냐면
이단들이 공격할 때에 우리의 이 교리가 이 문답들을 통해서 잘 세워진다면 결코 이단에 빠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신앙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들이 때로는 어렵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잘 하나하나씩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듣고 깨달아 가시다 보면은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또 이단을 대적할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때로는 교리의 그 문답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정하셨더라면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일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돌아보니, 성경을 바라보니, 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군요 라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그들을 통하여 탄식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결코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탄식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성경의 문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화와 전통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그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지혜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더욱 이 땅에서 바르게 선포하며 전하며 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